2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도 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노년이 넘어서서 100세가 넘어서 한 120세쯤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으로 신앙의 절정에서 그를 시험하여서 그에게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확정짓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가라가온 곳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앞에 21장에 보면 이 브엘세바, 이 남부 지방에 갔는데 이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신앙이 이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약간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절정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때가 이 120세 전후쯤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브엘세바에 거할 때였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힘쓴 일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간절히 꾸준하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우리 2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아주 간절히 부르고 의지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꾸준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간절히 부르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기분 나쁩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괜찮은 신앙인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덕지덕지 모조침으로 생각하는 건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올곧하게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좀 보면은 마귀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시험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유혹, 미혹,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에서는 temptation, 그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마치 고등학생이 끝나면은 그 고입 시험이 끝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 무시무시한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되었을 때 오늘 2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축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원래 창세기 12장에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그때 가서 마지막에 신앙의 절정에 와서 시험을 통과하실 때는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정말 통과하기 힘든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 준다는 건 먼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고 할렐루야. 후손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후손 많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많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많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나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네 후손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손들이 성문을 좀 차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성문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문을 차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권력의 성문을 차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분야도 여러분 진화론이 얼마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학계에 가가지고 나 창조론 믿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사람 잘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과학계, 경제계 또 뭐 이런 많은 분야에서 성문을 차지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개인이나 민족이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주님께서 성문을 주십니다. 내 후손이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시험한다 해서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고 불현듯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스트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테스트를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무엇을 점검하시고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제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의 일평생 소원, 75세부터 25년을 기다려가지고 믿음으로 받은 독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 이름의 뜻 자체가 웃음인데 너에게 인생의 꽃을 피워주는 웃음과 같은 그런 이삭을 나 여호와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다른 데서 바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를 번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우리 주님 때로는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인자롭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러한가 테스트하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말한 곳에 가서 완전하게 다 태워가지고 나 여호와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 이게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뭐 실제로 아들들이 딸들이 이삭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뭐 가족 중에 내 아들 딸이 난 내 인생의 목표다. 나 아들 하나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 남편도 필요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존재가 나에게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이삭과 같은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간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재능과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으면 끝장이야. 나는 건강이 최고야.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내 이 재능 지혜 뺏기면 나는 끝이야. 나는 이거 은사 뺏기면 끝이야. 요거만큼은 내가 빼앗길 수 없어. 요런 그 이삭과 같은 존재,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그것을 내가 말한 그곳에 가서 나 여호와에게 태워서 바쳐라.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 있던 모 교회에서 학생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한 안수 집사님 아드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아주 유초등부 지나가고 중등부도 잘 자라고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고등부에 올라갔습니다. 고등부에 올라갔더니 고등부 1학년이 지나고 고등 2부가 됐는데 일이 하나 생겼어요. 고등부 2학년 올라갔더니 갑자기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임원 선거를 한대요. 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회장을 고2 때 뽑습니다. 고2 학생들이 고등부 회장을 해요. 왜? 고3은 바쁘니까 대학교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고등부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회장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뭐. 또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래. 죄송합니다. 이게 공부해야 된다고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선거해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고등부 전도사도 해보고 해봤지만 고등부 하면은요 학생들이 힘들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고등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토요일날 와서 고등부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 준비합니다. 그러면 또 그만하냐? 그러면 토요일날 찬양 연습도 해요. 주일날 할 거. 찬양 연습도 하고 뭐 준비물도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뭐 주보 만들려면 주보도 만들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했어요.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그 교회는 고등부 회장일 6개월 단위로 끊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6개월 하고 그만둬라.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끊어서 2명이 나눠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상반기에 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등부 회장이 6개월 동안 주로 힘써야 될 게 뭐냐면은 7월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전사님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봉사의 기쁨을 체험했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이 친구가 이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귀한 거구나 깨달고 이 친구가 자진해서 내가 6개월 한 번 더 하겠다고. 할렐루야. 가지고 이 친구가 남은 6개월을 더 했습니다. 이게 남은 6개월은 뭘 해야 되냐면 성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발표회가 많았잖아요. 고등부는 1시간짜리 연극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끝났어요. 1년 동안 그게 끝났습니다. 주위에서 걱정했습니다. 저 친구 정말 저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저거 잘 될란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친구가 고3 때 덜컥 서울대를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6개월도 아니고 다 끊었어요. 그 교회 역사에 고등부 회장을
1년 한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들 6개월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년을, 자기의 제일 중요한 그 1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도 그렇게 했고, 그 친구가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저는 학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헌신이 중요한, 이 고의가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1년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축복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할 때 그 친구가 같이 이제 있었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의대 가고 싶습니다. 의대. 근데 과가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맞아가지고 의대를 못 갔어요. 자기는 의대를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켜보니까 이 손에 은사가 있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해야죠. 너 수술하면 정말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의대가 정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학부를 하면서도 정말 헌신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뭐 좀 같이 일해보면 헌신이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헌신한 사람은 느껴집니다. 이 친구가 온전히 헌신하더라고요. 근데 한 두어 번 시험 치더니 삼수해가지고 의과 전문대학원을 갔어요. 할렐루야. 벌써 7, 8년이 지났어요. 지금 의사 됐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뭐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적게 준 사람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건 다른 거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삭과 같은 존재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태워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께 온전하게 태워드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주님 그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제가 하나 감동을 받고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주님 앞에 드릴 바에는 다 태워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태우는 척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게 봉사하는 척, 뭐 좀 태워드린 척,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 내가 말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드리라. 태워라. 나 여호와 앞에 태우라. 여러분,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뭐 찔끔찔끔 짐승 잡아가지고 뭐 가슴만 조금 태우고 이런 게 아니고 싹 다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도전받은 게, 제가 올해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하면서 도전받은 건, 드릴 바에는 다 드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또 헌신하라고 또 저런 설교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태운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태우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 태워서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잡을 때 어떡합니까? 왜 안 부르시지? 부를 때가 됐는데 뭐 이렇게 합니까? 정말 잡습니다. 정말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잡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손을 잡고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실제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17절 이하의 놀라운 축복,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축복은 메시아를 주겠다는 축복입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메시아의 축복이고 그 17절 앞에는 또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을 2번이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건 뭐냐면 아끼지 않고 다 태우는 건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말한 대로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내가 너를 큰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1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고 어디 가서 뭐 하라고 하고,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면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겠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겠다. 할렐루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겠다. 우리 청년들 아멘. 별로 없나?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려. 이게 복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걸 너무 느껴요. 드릴 바에는 아끼지 않고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다 드릴 때 주님께서 네가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내려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네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이 있다면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산을 넘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완주할 때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시작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의 입구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 믿음의 말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꼭대기를 향해서 갑니다. 완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아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유혹이 한번 찾아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참, 이 이삭이 이 말 안 했으면 그냥 바로 데리고 갈 텐데, 이삭이 갑자기 번제단 앞에 근처에 왔는데 이제 잡아가지고 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딱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임마. 이렇게 너야 너. 야,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끝까지 가고 있는데 이 초반전, 중반전, 마지막 끝에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끝에 와서 이런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복받침, 이런 서러운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왜요? 내가 왜 그 사람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아니, 아침에 기도하면은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하다가 저녁 되면 내가 왜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어느 한순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런 유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시험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라는 단어가 이 어근, 뿌리가 뭐냐면은 라하라는 단어인데 라하라는 뜻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려고 작정만 하면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섬기기로 작정하면 내 본성을 따라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당신의 예비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큰 시험을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물질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순종하며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섬길 사람을 섬기고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마지막에 끝에 조금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건강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요단과 같은 시험을 건너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어둠이 차지하고 있는 성문을 차지하게 해 주리라.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에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도저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번제로 태워드리듯 온전하게 싹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과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조금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태워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지혜가 있고 예비하신 건강이 있고 예비하신 주님께서의 축복의 길이 있는 줄 믿사오매 우리 함께 이 시험을 잘 건너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에 큰 축복을 받는 사람 있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표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